자, 하나님 말씀 보죠. 유인물 공과 받으셨습니까? 예. 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한 절 읽고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요구하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구약성경 119쪽이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세 위에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나고 이르리라 이렇게 하죠. 예배 속에서 만나 주시고 예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따가 그 관련된 성경 구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유인물을 받아보셨을 텐데 그 성경은 예배 교과서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3강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 첫 문장에 보면은 예배에 관련된 용어가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 이렇게 예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 구한다, 섬긴다, 납작 엎드린다. 이게 다 뭐라고요? 예배와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인데 또 무릎을 굽힌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게 다 예배에 관련된 의미를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랄죠. 예배는 구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엎드리는 시간, 주 앞에 굽히는 시간. 이것이 예배죠.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관련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무엇하리라? 경배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월삭과 안식일이 구약의 예배에 관련된 용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월삭이라는 건 뭐죠? 월삭은 매달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월삭 기도회 이런 말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 매월 첫날은 새벽 기도에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첫날 새벽에는 이제 나오시는 분들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게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 첫날을 의미하고요. 안식일은 매주의 첫날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엇에 매 월삭과 무엇에 매 안식일에 어떻게 하기를 모든 혈육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자, 밑에 설명을 보면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의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쫓아 봉사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이에요? 무한의 겸손. 무한의 겸손. 끝이 없는 겸손이겠죠. 예. 성어거스틴에게 누가 질문했다고 그랬나요?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 부, 명예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우선은 누구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또 동일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한의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저는 가끔 지나가다가 이 스치는 반짝의 시간에 스치는 생각들인데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그곳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일지 모르겠지. 주님 다시 오시나.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어디든지 간에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엎드려서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좀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다른 짓 안 하고 그때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인데도 그런 기도를 하냐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장담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자체, 믿음으로 있는 자체가 여러분 가장 복을 받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앞에 와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자의 모습 보니까 뭡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 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 근데 그게 외적인 표현을 뭐라 합니까? 육체적인 겸손의 자세, 몸과 마음, 몸도 마음도, 그리고 또 물질적인 희생으로서의 봉사 행위로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과 생활에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예배하는 그 자세는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자, 이제 우리 4번으로 넘어가는데요. 4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의 예배를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구약의 예배예요. 다음 주는 신약의 예배를 봅니다. 성경 속에 예배하는 장면들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구약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신약 속에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린다를 보면서 성경 속의 예배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죠. 자, 다시 오늘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 우선 시작하기 전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자, 구약의 예배의 가장 모범적이고 또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예배 장면. 그리고 넘기시면은 민수기 1장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 외에 4번 각종 구약 속에 있던 제사들을 통해서 구약 속의 예배들은 무엇인가가 이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자, 구약의 예배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첫 문장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예배 교과서이죠. 우리가 이건 3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 봤던 내용이에요. 최고의 예배 교과서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예배는 무엇으로 점검되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죠.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이제 항상 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간에 그 예배의 점검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참되지 않은 예배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인가. 카인과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 일단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도 있고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받지 않은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다고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해? 예배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예배를 강조하는 구절만 몇 구절이랍니까? 549절 이상이라고 그러네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센 건 아니고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사하신 것 같아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만 540개 구절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네. 예배의 근원이 어떤 그 시대 거기서 내려온 어떤 풍습이나 전례나 어떤 세상 방식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건 아니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선택하여 당신을 계시하여 자기를 섬기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자,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이것은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가, 그 차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에 있다라고 그랬죠, 예배. 여러분,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예, 뭘 지금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예, 전화가 오는가 봐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 거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고. 근데 결국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이방 풍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예배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요즘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탐욕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몰아나지 않자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변절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 예배 생활은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구원시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주 행복모임을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왜 하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출애굽을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든 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출애굽시킨 것, 나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출애굽시킨 것은 그 후에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대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장소에 국한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되었고, 자, 이 흐름이에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데 성전 예배가 되었고, 자, 민족의 순환과 함께 회당 예배로, 자, 성전에서 회당 예배로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돼. 민족이 순환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우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살았죠. 예. 자, 민족의 순환과 함께 이런 회당의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예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따라, 점진적 발전을 따라 뭐예요? 단제사를 드렸죠. 단에서 이제 성전, 성막이 되었죠.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죠. 성전에서 회당이 되었죠. 회당에서 신약시대에 가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지죠. 이런 흐름, 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 장소들의 이름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에서 이제 회막, 성막, 성전, 회당,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 이게 되죠.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면서 이제 가정 예배들이 드려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구약의 예배의 예들로서 첫째는 십계명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자, 십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오직 누구만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무엇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누구만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게 절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 사사기 동안, 사사기 할 때 나눴던 말씀 내용인데,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속 좁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나요? 뭘 그런 것 가지고 질투하셔. 그냥 대범하게 품어주시지. 근데 제가 사사기 하는 동안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아보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우리 질투하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반대로 제가 지금 누구 예를 들었어요? 이제 남편이 아내가 멋있는 남자를 쳐다봐.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그런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게 아닐까요? 저는 질투심이 생기던데. 저는 질투심이 막 일어나던데. 제가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나만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권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무엇도 원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많아요.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질투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설명을 보시면 뭐예요? 율법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스라엘을 계시하시고, 예배 형식을 요구하신 것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에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이란 계명? 십계명이란 새 계약을 그 백성에게 부여하셨으며 예배를 위한 성소의 내용과 규례 문제, 제사장 계열의 확정, 제사도의 제정 등을 명하셨죠. 뭐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거기 말씀해 보면은 너무 막 이제 머리 아플 정도로 많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1호부터 노예 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여호와 종교의 독특한 예배 형태를 쇄신해가는 구체적 발전 단계가 계시가 돼요. 자, 시작은 이렇게 출애굽의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죠.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고 예배 형식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예배의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어떤 예배가 있냐면은 성막 예배예요. 성막. 단에서 시작되었던 예배가 회막에서 성막으로, 또 이제 이게 성전에서 회당으로, 이제 교회로, 신약시대 이제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자, 첫 문장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여러분, 원래는 아브라함이나 다른 이제 족장들을 보면은 단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단. 이건 뭐 그냥 예배 단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 장소를 변화를 줬죠. 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었죠. 성막의 구조, 우리가 한참 전에 성막에 관한 이제 말씀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성막 속에 있는 예배 장면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성막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이것도 만나고, 속죄소이고 증거궤에 있는 이제 말씀이에요.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죠. 성막 안에서 드렸던 예배 속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누구와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너와 만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고자 하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죠. 만나시고자 하시고, 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일러주시고자 하시죠. 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셨고, 또 그런 상황들에서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막 예배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 자, 성막 예배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가 뭐예요? 절기의 축제 예배였다고 합니다. 절기의 축제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예배에는 그들의 민족적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를 갖는 해방절기였고, 그죠? 6월 넘어가리라. 이제 출애굽 사건, 우리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 가정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오순절인데, 자, 오순절은 어떤 의미로 거기 있습니까? 자, 근데 그 6월절은, 그 오순절은 추수절기로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축제리.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기 레위기 23장 15, 20절 말씀,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이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기와 같아요.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에서 받은 도우심을 기념하는 축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대 절기가 있는데, 구약 예배의 특징은 절기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의무적으로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도록 이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이 감사절기를 1년에 3번씩이나 이렇게 즐기도록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자체 속성상 너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는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신앙을 세워주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절기 중심이었다. 둘째는, 이제 둘째로 넘어가면, 첫째는 절기 중심이었고, 셋째는 법궤 중심이에요. 법궤를 중심으로 한 희생제사의 예배였다. 법궤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법궤, 즉 말씀이에요. 여기 언약궤에는 만나도 들어있고, 지팡이 들어있고, 십계명도 들어있고요. 여기 법궤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나, 그다음에 지팡이, 또 십계명. 자,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희생제사 예배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법궤. 왜요? 여기에는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의 표징이었다고요? 임재의 표징이었어요. 하나님께 절기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드릴 때 이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법궤였다고요.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타고 예배 시간에 오십니까? 말씀을 타고,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을 타고 예배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타고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찬양이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말씀이에요. 기도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타고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법궤,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안식일 제도. 이제 절기였고 법궤 중심이었고, 셋째는 안식일 제도 중심이었는데 안식일 제도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키는 규례로서 안식일은 예배 측면에서 본다면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예배의 측면도 있었다. 자, 구약의 예배, 이제 성막 예배의 특징은 절기 중심, 법궤 중심, 안식일 중심. 그죠?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의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안식일 중심이라면 신약은 주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속의 안식일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나쁜 게 아닌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무엇을 기념한다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이제 구약의 예배 속에서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오늘 무엇입니까? 더 완전한 재창조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죠? 우리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예, 주일날 완성하신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안식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여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안식을 지키려는데 무슨 이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가지고 이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 예배의 세 번째는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 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성막 공사를 돕는 레위인이 위치했다. 그 밖으로 이스라엘 자손 다른 지파들이 원형으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구약 속의 성막 예배의 인도, 예배의 집전, 예배의 모든 진행 사항은 어떤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살아요? 레위 지파는 예배 인도자, 예배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예배 속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도록 구약 속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 뭐 그렇게 또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기업이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 그 속한 교회들의 여러 성도님들의 이렇게 손길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자, 레위 지파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찬양팀도 또 오늘 우리 중고 청년부 이렇게 반주했는데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역할로 본다면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레위 지파 사역 중에 작은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 레위 지파 역할로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구약 예배에 이제 네 번째 각종 제사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였고요. 카인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인정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자,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맨 처음 행한 일도 뭐였어요? 예배였고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죠. 가는 곳마다 먼저 뭘 하였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게 여러분 그냥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무엇까지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한 결과 지혜를 받은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약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제사 제도는 뭐예요?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하신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셨던 제사함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하신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 은혜로 주셨던 제사함의 수단이 바로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여러분 그 짐승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그 고통이 다 뭐의 표현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의 고통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대신 저렇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짐승처럼 갈라지고 불태워져야 되는데 내 대신 여러분 그렇게 제단에 들여져 불태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타 구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일평생 뭐의 삶을 살았다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속의 예배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구약 속에 있는 여러 예배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소망할 바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